사람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영이 열려서 보는 사람과 닫혀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가령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여러 곳에서 귀 있는 자에 대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봅니다.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봅니다.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어야 진리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들어도 듣지 못한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아주 죽과 같이 부드러운 말씀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감성적인 말씀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갖지 못해서 이단에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영적인 귀를 뚫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또 진리를 깨닫고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강론에서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지난주 강론을 잠깐 되새겨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나사로가 죽은 줄 아시고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사로를 통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계획이 있었다고 했나요?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즉시 달려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어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실제로 죽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원망하듯이 이렇게 말했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 즉시 오셨더라면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비록 죽어서 장사되었지만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이 방식으로 자신이
마리오 생명이라고 선언하시고, 따라서 자기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겠고, 믿으면서 지금 살아있는 자도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자기 안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자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줄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시겠다는 말일까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기 안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지난주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오늘날 죽은 우리를 살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안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하신 것이었어요.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행하여 자기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먼저 나사로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을까요? 본문 38절 하반절을 볼까요? 무덤이 무엇이라고 한가요? 무덤이 불이라고 하지요. 이어서 무엇으로 막혔다고 한가요? 돌로 막혀 있다고 하지요. 나사로의 무덤은 불로 된 무덤이었으며 그 무덤 문은 돌로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모양의 무덤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보통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이런 모양이었죠. 39절을 봅니다. 무엇을 옮겨 놓았나요? 돌을 옮겨 놓았지요.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시고 치웠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치우라고 하시자 마르다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39절 중반절을 보세요. 마르다가 끼어들어서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죽은 지가 며칠이 되었다고 한가요? 나흘이 되었다고 하지요. 마르다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이겠지요.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마리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을 볼까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했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으로 죽어도 사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목적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거예요.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진짜 의도를 모르고 단순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는 시도를 하는 줄 알고 그 시도는 무모한 시도라고 생각하며 주여, 그건 불가능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예수님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물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셨을까? 본문 40절을 볼까요?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신 것을 믿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 사건에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서 영광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시죠. 42절 볼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겠나이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논하셨는데 그때마다 자신의 말을 들으신 것처럼 이번에도 들으시는 줄 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42절 중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은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무리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인데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이는 제자들과 무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가 살게 된 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굳이 기도하신 또 다른 이유는 제자들과 무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로써 예수님 또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혀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43절을 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째로 43절 끝부분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부르셨다고 하지요. 둘째로 큰 소리로 부르셨다고 하지요. 셋째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다고 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신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장면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에서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여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우렁찬 목소리로 명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렁찬 목소리로 죽은 나사로를 부르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하지요. 41절 보고 44절 보고 계시죠? 그들은 그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나왔다고 하지요. 죽어서 장사되었던 그 모양 그대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뭐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하셨어요? 풀어서 너와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 명하시자 나사로에게 생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다시 박동하며 온몸에 피가 공급된 것입니다. 뇌 활동이 다시 재개된 것입니다. 부패되고 있는 조직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뼈가 다시 힘을 얻은 것입니다. 죽어서 긴 천으로 얼굴과 손과 발이 꽁꽁 묶였지만 다시 살아나 무덤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온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는 두 눈으로
왔습니다. 부정적이었던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마르다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두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 강론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신 사건에는 특별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의미로 표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진리를 담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며 마르다에게 지금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살리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자신의 선언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자신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지금 생명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지금 중생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첫째 부활을 한 것입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지난주 강론을 들으시면 됩니다. 둘째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부활을 할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에 둘째 사망을 받을 거예요. 둘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죽으신 후에 부활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갇히시겠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선포한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중생, 첫째 부활을 주시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신령한 부활, 둘째 부활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을 주는 참 생명이 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의 의미예요. 저자 요한은 그동안 예수님의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쭉 올라가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을 통해서는 이제 유대교회는 생명이 없고 예수교회만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고관의 아들을 치유하신 표적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을 통해서는 인간의 모든 결핍을 해소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선포했습니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통해서는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참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를 거리신 표적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신적 존재,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만이 참 생명, 곧 구원을,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선포했습니다. 소경을 치유하신 표적을 통해서는 예수님만이 영적인 눈을 보게 하심으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이 모든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일관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 종말의 구원자이심을 일관되게 선포했던 것이에요. 자, 이제 요한은 자신의 일관된 선포를 이제 본문의 나사로 사건으로 증명했습니다. 자신이 선포해왔던 그 진리가 참이라는 것을,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제자들과 무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증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요한은 맨 마지막에 배치를 했어요. 이 모든 표적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배치했는데, 맨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과연 예수님만의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동안 선포해왔던 그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증명한 것입니다. 또 저자 요한이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증명했듯이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 곧 첫째 부활, 곧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신령한 부활, 곧 둘째 부활, 곧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적용할 차례지요. 첫째로 본문의 본의를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본의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른 적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A를 말하고 나서 B를 적용하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A를 말했으면 A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 맞는 것이지요. 본문의 본의가 이러하니 그 본문의 본의를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생 곧 첫째 부활에 이르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신령한 부활, 곧 둘째 부활에 이를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또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생 곧 첫째 부활에 이른 것과 역사의 마지막 날에 신령한 부활, 곧 둘째 부활에 이르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것이 조건이 있어요. 은혜의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은혜로 되어지는 조건, 그 조건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다고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곧 종말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으로 곧 종말의 구원자인 메시아로 믿고 있다면 이미 중생, 곧 첫째 부활에 이른 것이고, 앞으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는다면 신령한 부활,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는다면 신령한 부활, 곧 둘째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히셨듯이 이후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히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음으로 중생 곧 첫째 부활에 이른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셔서 죽을 때에 예수 안에서 잠자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죽게 하시고, 따라서 그런 역사의 마지막 날에 신령한 부활, 둘째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 곧 첫째 부활에 이른 사람들은 그래서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계시록 26장을 보면 첫째 부활에 이른 사람 둘째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최종 심판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말이겠죠.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에 이른 사람을 지배할 수 없기에
첫째 부활이 먼저 이런 것 부활을 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먼저. 그럼에도 여러분 첫째 부활이 이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첫째 부활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둘째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뒷집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긴장을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긴장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을 떠나면 그 순간 구원도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하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의 믿음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래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이야 라는 그 미래의 믿음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 현재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었어도 지금 믿지 않으면 원이 없는 것이고, 내가 미래의 환경이 좋아지면 예수님을 잘 믿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해도 그 다짐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항상 지금 죽는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어야 하대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어떤 분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현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죽기 전, 그때가 자신의 현재가 되겠죠?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네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둘째로, 100세 시대에 정신이 없어져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실적인 질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신이 없어져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자기 양을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하셨기에,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장 28절에서 우리가 오래오래 살다 정신이 없어져도 주님은 자기 양인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정신이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깨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내일 또 계속해서 주님을 잘 믿는 것이고, 죽기까지, 곧 정신이 없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에요. 오늘이 나의 지금이고 내일이 나의 지금이 되고 한 달 후도 나의 지금이 되겠죠. 그 지금 때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 생명이시라며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선언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선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0번, 1000번을 들어도 또 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함께 우리의 구원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구원 사건이라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별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았어요.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는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냐고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 예수 안에서 죽은 자도 틀림없이 부활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부활을 틀림없는 일로 작정하셨기에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고 말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셔야 되겠죠. 여러분도 이미 중생 곧 첫째 부활에 이른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신령한 부활, 곧 둘째 부활에 이를 줄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찾아서 적용해야 맞겠지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가 예수님 자신이 어디에서 오셨는지를 알기 원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어요.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기를 원하셨다는 말인 거예요. 이로 보아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음을 믿어야 들어가는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 곧 정말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없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없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로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들,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이단입니다. 저자 요한은 이미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장 14절을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나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이에 대한 논쟁을 계속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가령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날 때부터 병자된 자를 고쳐주시자 어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했고, 또 어떤 유대인들은 비록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지만 이런 표적을 행한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다 라고 서로 논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냐 아니냐 이걸 논쟁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분으로 믿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가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참 구원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도 오신 분이라야 메시아 곧 종말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닌 자, 곧 아담의 후손은 메시아 곧 종말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아무리 예수 해도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믿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 믿어야 그가 바로 예수님의 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어야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면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아래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신령한 부활에 이를 것이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 곧 세상의 소망으로 살지 못하고 말고 산 소망, 곧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부활이 회의적인 분이 있나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내 존재는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총합에 불과하다고 생각한가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늙어서 죽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이제 여러분 안에 부활의 소망이 풍부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난도 부활의 소망이 풍부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부활의 소망이 풍부하면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는 바로 이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그래서 썩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자 살아나서 무덤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온 거예요. 둘째,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의 의미는, 이 표적이 주는 메시지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참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중생 곧 첫째 부활을 주시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신령한 부활 곧 둘째 부활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저자인 요한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기에 중생, 곧 첫째 부활도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둘째 부활도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 자신의 부활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 넷째,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어야 들어가는 나라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다 최종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지요. 다섯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어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메시아 사건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도 그 죽음과 부활이 메시아 사건, 구원자로서의 사건 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건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믿어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곧 종말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또 여러분,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전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 우리의 신령한 부활을 가져올 생명, 예수님 자신의 부활의 생명, 모든 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즉 1차 독자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촉구한 것이겠죠. 참 생명, 곧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헬라 철학이나 유대교의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헬라 철학이나 유대교의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버려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 오직. 2차 독자인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할까요? 참 생명, 곧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여러분, 참 생명,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돈으로 돌아가지 마라. 자기 의를 의지하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확실히 붙어 있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확실히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확실히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확실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을 생명의 줄로 꽁꽁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분리돼서 예수님을 떠나서 살지 말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살지 말고,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서 그의 생명 안에서 살고, 바꿔 말하면, 표현하자면 예수님과 나를 생명의 줄로 꽁꽁 묶어서 오직 그분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